로마서 1장 16절에서 32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장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죄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줄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열리로 서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서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와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하는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3차 선교여행 가운데 고린도에서 로마를 향해서 쓴 편지가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를 성경 중에 성경이라 하고 성경 속의 진주라고도 합니다. 그만큼 이 로마서가 구원의 교리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 중에 13권의 서신 중에 로마서가 6번째로 서있음 불구하고 첫 번째로 배치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바로 구원의 교리가 구원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이 로마서 전체의 주제 요절이고 그리고 이 16절 17절 말씀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 중요한 말씀이냐면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왜 복음이 중요한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복음은 바로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실 행적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17절에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것 같으니라. 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은 하박국이 나타난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결국 구원받는 사람은 누가 받느냐?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사실. 믿음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로마서를 쓴 배경은 어떻게 해서 이 말씀 배경이 썼느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가서 말씀을 전하다가 로마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로마 교회는 자연 발생적으로 일어난 일인데 이 로마에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 이 다른 말로는 헬라파 유대인, 이 다른 말로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인데 흩어진 유대인들입니다. 이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흩어진 유대인들인데 언제부터 여기에 살게 됐냐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통해서 멸망을 당한 후에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는데 흩어져서 소아시아, 마게도냐, 로마까지 흩어지게 됩니다. 이 로마에 흩어진 이 성도들이 교회를 세우게 되는데 이 교회를 세우게 된 이유는 유대인들은 흩어져 있지만 3대 절기가 되면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1년에 3차례. 그래서 이 흩어진 유대인들이 이 로마에서 예루살렘까지 와서 이 3대 절기를 지키는 가운데 특별히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인해서 120문도가 이 성령 능력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오순절에 모였던 흩어진 유대인들이 이 복음의 소식을 듣고 그리고 구원을 받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고 그래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로마에 살면서 이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세우면서 유대인들만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교회 안에 들어오는데 이때 이방인은 유대인으로 개종한 사람들입니다. 유대인을 개종한 사람들이 유대인과 함께 이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와서 역사를 말미암아 성령을 통해서 역사를 하는 복음을 들은 그들이 돌아가서 이 교회 안에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결국은 교회가 자연 발생적으로 생기게 됩니다. 근데 그런 소식을 이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사도 바울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나중에 전성적으로는 이 로마에 바나바가 가서 복음을 전하였다 이렇게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래 구브로 출신 이 바나바가 1차 선교여행하면서 사도 바울과 함께 소아시아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다시 돌아와서 안디옥에서 2차 선교여행을 떠나려고 하다가 결국 이 마가 때문에 결국 사도 바울과 흩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마가와 함께 바나바가 다시 구브로 섬으로 통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로 가서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였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전성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나중에는 이제 베드로 사도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과정되어지는데 여기 중요한 것은 이 사도 바울이 이 3차 선교행 가운데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무슨 소식을 듣게 됐냐면 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두 가지 문제가 있다는 거죠. 두 가지 문제는 뭐냐? 첫 번째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교회를 세우고도 불구하고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계속적으로 고집하고 있었던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만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다. 근데 전제 조건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전제 조건이 아니라 할례를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만 진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헬라파 유대인과 이방인들 간에 반목이 생깁니다. 갈등이 생깁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 안에 교회마다 문제가 생깁니다. 이 헬라파 유대인과 이방인과. 그러니까 결국은 형식적인 신앙이 중요하냐 아니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중요하냐 이 문제 때문에 로마 교회 안에서 문제가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사실은 복음을 전하면서 1차, 2차, 3차 복음을 전하면서 소아시아 지역 마게도냐 지방의 복음을 전하면서도 언제나 마음속은 어디냐? 로마에 가 있습니다.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왜 로마가 중요하냐? 로마가 바로 그때 세계 중심지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면 세계 복음이 이루어진다. 그런 사도 바울의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3차 선교하면서 로마로 가기를 원했는데 이 사도 바울 속에 예루살렘에 가서 오순절을 지키면서 그러면서 교회 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예루살렘에 가야 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로마로 가지 못하고
거기서 편지를 써서 보내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 과정 속에서 이야기되어진 것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행위로 말미암아 할례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그걸 핵심적으로 17절 말씀을 기록하면서 18절부터 32절까지 인간의 악함의 모습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사람을 만들었을 때는 선한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한 사람이 죄가 들어오게 되니까 이 마음속에 선과 악이 공존한데 이 악이 어느 정도까지 악한 모습이냐, 그 모습을 18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어떤 사람이 되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버려두시면 인간이 어느 정도까지 악해지느냐, 그 말씀을 오늘 구체적으로 말씀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서 가장 인간 속의 악의 모양을 가장 구체적으로 기록하는 것이 바로 오늘 18절부터 32절까지예요. 특별히 24절, 26절, 28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버려두시면 이 사람이 어느 정도까지 악해지는 모습을 같이 기록해 놓았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악의 모양을, 악의 목록을 기록한 이유는 뭐냐? 이렇게 악한 사람이라도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방인들은 구원의 대상도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부터 버려진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예루살렘에 있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심지어는 형제인 헬라파 유대인도, 아니 형제가 아닌 이방인들은 아예 도저히 상종하지 못할 사람들이라고, 심지어는 개 대디처럼 취급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히브리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자기들만 선민이고 자기들만 구원받은 백성이고 다른 모든 민족들은 구원받지 못한 대상이라는 거죠. 그만큼 악한 자로 취급했다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도 과거에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죠. 근데 그런 그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니까 자기도 어떤 사람이었느냐? 이방인들과 같이 그런 악한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다시 깨닫고 난 후에 그가 늘 고백하잖아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나는 악한 자였다고. 그렇게까지 고백했습니다. 그렇게 구원받고 회심만 하고 변화받고 난 후에 그의 사도 바울의 눈이 관점이 달라졌다는 거죠. 할례가 문제가 아니라 할례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다.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하나님께서 죄인이라도 의롭다고 인정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오늘 로마서 1장을 통해서 죄의 목록을 거론하면서 죄인을 통해서 심판하자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라도, 이런 악한 자라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 그 말씀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는 과연 그러면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 있는가? 다 똑같다는 거죠. 바로 우리는 죄인이 있다는 겁니다. 죄인은 좋은 말로 죄인이지 사실은 들여다보면 악한 자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모습도 많이 보잖아요. 제 모습들이 많이 보잖아요. 또 우리도 사실 내 개인적으로도 자기 자신도 나도 모르게 이 제 모습들이 드러나잖아요. 사실은 이 제 목록들을 들여다보면 이 제 목록에서 빠질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해당 사람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 이 죄의 사람들을 위해서 친히 당신 자신이 대속제물이 되어 있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말미암아 이 죄의 모든 목록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순간 이 죄 목록도 다 십자가에 못이 박혔다는 겁니다. 못이 박혔어요. 못이 박혔으면 어떻게 돼요? 다시는 살아나면 안 돼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십자가에 못이 박힌 이 죄 목록들이
여전히 불쑥불쑥 드러나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속에 이 죄성이 그만큼 아직도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죄의 목록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다시는 살아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됩니다. 내가 못이 박혀지나요? 내가 내 스스로 자신의 못을 박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어떻게 못을 박아요? 말씀을 통해서 나의 죄를 못을 박아야 돼요. 결국 말씀이 나를 못을 박아줘야지 내가 못이 박히는 거지 내 스스로는 못이 박힐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결국은 이 제 모습들이 드러날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말씀을 통해서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나를 다스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이 눈에서 마음에서 귀에서 떠나지 않게 되는 그것이 바로 그겁니다. 시편 1편 1절 2절 말씀 어떻게 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으며 오직 여호와의 말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결국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지 아니하면 우리 속에 이 죄의 목록들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건 누구도 피할 길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다 이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되고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고 말씀 충만해야 되고 은혜 충만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능력 충만을 하셔야 돼요. 왜 우리가 능력을 받아야 되느냐? 죄에서 이기려면 우리가 능력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봉사하며 능력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내 자신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능력을 받아야만 먼저 내 죄에서 자양을 입을 수 있고 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야만 온전히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말씀을 대로 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강조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만 남아 살리라. 우리는 믿음만 남아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셨어요. 우리는 의로운 존재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게 보시고 의롭다고 인정하셨어요. 그리고 로마서 8장에 보면 우리를 의로운 존재로 세웠는데 누가 우리를 고소하냐고 누가 고발하냐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결국 우리는 제 사람이지만 주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사셔야 돼요. 믿음으로 사신다는 것은 말씀대로 산다는 뜻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산다는 뜻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